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우하시고 대우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강도와 또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1박 2일로 수양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 개인들의 자가용으로 움직였고 또 밴 2대를는 교인들과 함께 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밴을 2대를 운전할 때 제가 1대를 운전했고 우리 또 집사님이 운전을 하셔서 빅베어라는 곳으로 저희들이 수양회를 떠났습니다. 그 산은 2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에어헤드 레이크 하나 있고 빅베어 레이크에서 2개의 큰 호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호수가 빅베어 호수입니다. 그 호수의 높이가 2000m가 넘습니다. 2058m의 호수가 아주 큰 호수가 있고 그 호수 뒤쪽으로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백두산보다 좀 높은 것 같은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까지 그곳에는 눈이 있었고 여러분 그때까지 스키를 탈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 밑에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위에서 온 성도님들이 각자 자가용과 또 함께 타실 분들은 밴을 타고 그곳에 가서 1박 2일 동안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려올 때는 각자 자가용들은 뿔뿔이 가족끼리 내려갔고 이제 밴 2대에 교인들이 또 나누어 탔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운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대는 제가 운전을 했고 한 대는 올라왔던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싶은 내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너무나 가파른 길이었고 또 갑자기 올라오는 길이기 때문에 커브길이 많았습니다. 올라올 때는 그렇지만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상인인데 상인아 한 대는 네가 운전을 하거라. 아빠가 앞에 운전하고 갈 테니 아빠를 잘 따라오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큰놈이 예 아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우리 큰놈이 운전석에 앉고 앞차는 제가 운전을 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2000m가 높은 곳에부터 내려오는데 저는 운전을 앞에 보는 운전이 아니라 백밀러로 뒤를 보는 운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 차가 잘 내려오고 있는지 어찌 보면 30%는 전방을 주시했고 한 70%는 모든 신경이 뒤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보면서 천천히 가기도 하고 커브길에서는 더 쉬었다 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 구비구비를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내려오는데 2000고지에서 1500고지로 1500고지에서 1000고지로 전 신경은 앞에보다는 T의 아들의 운전하는 차에 더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1000고지로 내려오고 500고지로 내려오면서 그 뷰는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길은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포장은 잘 되어 있지만은 그 커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드디어 500고지까지 내려오고 300고지, 200고지 내려오면서 저는 속력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차가 휙 추월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온 또 신경이 앞으로 다 가서 뒤에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감각이 없어지고 앞에만 보러 옵니다. 하는데 젊은 애기 때문에 좀 속도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저 앞에 있는 차가 어디 있는가 보면서 운전을 했는데 시야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빅베어까지는 2시간이 걸립니다. LA 다운타운에서는 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그 차를 잃어버리고 그저 저는 저대로 성도님들을 모시고 교회에 도착했더니 이미 아들 차는 와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뒤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달려가냐? 아빠가 걱정이 되게 했더니 우리 아들 하는 말이 더 재밌습니다. 아빠, 길 몰라? 길 알잖아. 여러분, 부모가 아들을 생각하는 배려와 사랑이 큽니까?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큽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배려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도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는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녀가 신음만 해도 부모들은 이런 감각의 촉각을 세우고 자녀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사랑한다고 오히려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사랑했노라고 우레 같은 소리로 외칠 것만 같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에 반응을 보여주는 노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뭐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1년 동안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오늘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의 고백만 하면, 말만 하면
하나님은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한즉 내가 너를 건지느니라. 우리는 말만 했는데 하나님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단어를 히브리서에서는 하샤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샤크는 이런 뜻입니다.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달라붙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를 구해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붙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듯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모세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어린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칼을 붙잡고 있고 창을 붙잡고 있고 단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칼입니까? 창입니까? 여러분, 단창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코로나19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질병에서 우리를 구해 줄 것입니다. 아니,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읽어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아니 옷자락만 붙잡기만 한다면, 나를 사랑한 즉 나를 붙잡기만 한다면,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혈류증 근원이 나았습니다. 네가 나를 붙잡으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한 해를 달려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에 건지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안즉 우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는 그분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여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내려간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꿈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바로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고 내려갔던 그를 41장 41절 창세기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네가 나를 붙잡고 나를 알면 내가 너를 건지시고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이 오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제수의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목에는 금사슬을 두르게 했습니다. 복음 수레를 태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알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그들은 포로의 몸으로 잡혀갔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몸을 음식과 술로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육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는 그를 높여서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큰 금심상을 마련해 놓고 모두가 그 앞에 엎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르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는데 다니엘서에서 보면 3장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르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지켰을 때 오늘 건지시고 높이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축출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법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조서가 있음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를 노리고 있었던 정적들이 그 모습을
왕에게 고변을 하고 드디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구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환난 당할 때 간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내가 너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재차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르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수르가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썼고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다 하나님께 이 사정을 펴놓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가 다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해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장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장수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수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상의 복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저 천국에 가서도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구원의 복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일에는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 사랑은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건지시고 높이시고 함께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행복과 구원을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분들이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를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포기한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한 남자를 선택해서 사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야. 여러분,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한 거야.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다른 것은 포기했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밑바닥에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의 것을 전부 다가 상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요, 내가 사랑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사랑은 타협이 아닙니다. 사랑도 타협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지 않을 때 이미 신앙은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앞에 먼저 올 것이 없습니다. 돈이 먼저 올 수가 없습니다. 명예가, 권력이 먼저 올 수 없습니다. 내 사업이 먼저 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기가, 내 자식이 먼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것들은 상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명예도, 내 위신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가장 크게 첫 번째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물질, 명예, 권력, 인기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올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배려합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며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해서 부부는 여러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치가 있고 진정한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뜻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 뜻과 내 뜻이 차이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있는 것은 참인 것은 그가 순종함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세계에는 불순종이 없습니다. 사랑의 세계에는 거역과 배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의심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하박국의 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땅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깨진 상태였습니다. 땅은 황폐하고 경제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여정을 살펴보면
감사할 세상적인 조건보다는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곳간에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 하박국 기자는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이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신뢰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건지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 2021년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